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여러분들 그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사선아 스님은 수행해라 수행해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왜 뭘 알고 뭐가 달라졌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포인트로 두고 이제 티칭도 하고 법문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 수행하는 마음과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어떤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비교해 본 적은 있어요? 분명히 수행하는 마음은 사티가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마음은 사티가 있는 마음이에요? 없는 마음이에요? 없거나 약하거나 오늘 한번 사티 두다가 뭐 한 5일 후에 다시 한번 둔다든가 그때 일주일이 남는 거죠? 5일 후에 아침에 뒀다가 저녁 때 한번 둔다든가 뭐 그러겠죠? 사티 있는 마음하고 사티 없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그 마음의 질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티 있는 마음과 사티 없는 마음도 다 그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사티 없이 지내면 그것도 가속도가 나가지고 계속 그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둬요. 그 마음이라는 적분이. 사티 씨 생활하는 마음은 또 그쪽으로 관심을 둬가지고 그쪽으로 막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은 완전히 달라요. 뭐, 남과 북, 동과 서. 그와 이렇게 정반대인데요, 이렇게. 반대인데. 어쨌든, 사티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사티 있는 마음은 사실은 이제 뒤집어 보면 쉬워요. 거기에는 번뇌가 이렇게 일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티가 가속도를 쭉 빼주면은, 그 관심으로 쭉 빼주면은, 번뇌가 일하도록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괜히 뭐, 잡생각이랄지, 그냥 쓸데없이 말뛰다는 마음들이 안 생기겠죠. 쓸데없이 말뛰다는 거 뭐예요, 우리 이 팀장님? 쓸데없이 말짓하는 마음. 말짓. 말짓 몰라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인가 이거? 일을 만드는. 오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을 만들어서. 굳이. 오케이. 하나도 되는. 필요한. 맞아. 해석이 좋네요. 근데 처음에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는 뻘짓이라고. 오케이. 조금 더 한 단계 상승했네요. 그러니까 남한테 눈치를 안 먹고 꼰대 소리를 좀 덜 듣겠죠. 근데 직장에서는 그 꼰대가 하는 짓이 그런 마음들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눈총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본인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특히 마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대상으로 계속 수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게 괴로워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더 하고 싶은 거는 그 사티 있도록 계속 유지하도록 그쪽으로 자꾸 마음을 모색하고 도모하고 증장시킵니다. 그게 이제 또 수행 쪽에서의 용어는 그게 관심 두는 법, 사티로서 관심을 두는 것. 그 사실은 사티로서 관심 두는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게 자라서 법의 조사가 돼요.
법의조사 다른 말로 지혜의식 관심 두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심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꾸 두면 둘수록 관심도 자꾸 두면 둘수록 이게 법의조사를 자꾸 하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한다는 것은 지금 번뇌를 불러다 쓰는 마음을 그쪽으로 바꿔서 쓰기 때문에 번뇌를 불러다 쓰지 않는다는 걸 번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의 마음이 그 평온하고 그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래서도 좋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자꾸 이렇게 갈구는 일을 안 해. 말하자면 꼰대 뜻을 않거나 그 말뜻을 안 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 다 원만해지고 그런 사람들 곁에 자꾸 있으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저절로 얼굴에서 그게 표출이 돼요. 드러나요. 그게 이제 법의 향기라고도 하죠. 전단향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경전에. 이게 전단향이 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모이게 돼 있죠. 내가 이거 볼 때 지금 세수하고 스킨을 바르고 왔는데 그 냄새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전단향이. 이런 건 물리적이잖아요. 근데 그 전단향은 그게 아니고 단마의 향기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는데 그게 좋아. 참 희한하죠. 그 법의 맛이, 법의 향기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몸과 마음, 신구 삼행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이렇게 숭앙하고 좋아하고 곁에 가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말한 거는 이제 사티가 있는 마음, 그러면 그게 이제 법이 있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티가 있는 마음은 사실은 그 뒤를 보면은 지혜가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혜가 풍겨 나온다라는 게 그게 법향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금방 같이 전단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지혜 있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반대로, 아까 이제, 지혜도 없고, 사티도 없고 하는 마음이 그냥 보통의 마음. 아까 같이, 애기 사티, 오늘 한 번 뒀다가 일주일 후에 또 사태만 주고, 그런 마음들. 근데 그조차도 없는 마음들. 그조차도 안 하는 마음. 그건 무슨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게 모하. 그렇죠? 모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다 이제 불교 또는 절에도 다니시고, 그나마 또 수행까지 한다고 그러니까요. 중생심이라고 알죠? 중생심이 어떤 거예요? 뭘 갖다 중생심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지금 올려줬는데, 사선아 스님이 그 영상, 태안사를 배경으로 했던 그 영상, 짧은 거 올려줬는데요. 중생심이란 뭐를 갖다 말한다라고 올려준 게 있는데, 아니, 그 안 봤군요. 아니면 잊어버렸던가. 스님은 그냥 올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은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에게 그 법문용으로 다 올려주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쓸데없는 마음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냥 한 마음 가지고만, 보는 마음. 그렇죠. 보는 마음이랄지, 그 생각 하나로만 보는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닙니다. 대상과 하는 마음이 함께 하는 마음이 아닌, 그냥 그 하나의 마음, 그 타고난, 그 업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인식하고 지각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세간에 사는 그런 그냥 마음이죠. 일반인들의 살아가는 그런 인식, 지각. 그걸로 보고 듣고 하는 마음들. 거기에는 반드시 나가 붙어 있어요, 이미. 이미 나가 같이 붙어 있어요, 나라는 거. 자. 이게 없는 자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나라는 것이 그냥 붙어 있어. 그 나가 이제 보는 법,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갖다가 그 나가 그거를 보호하려고 그래. 근데 모아의 마음으로 보는 거가 다 뭘 불러다 쓰겠어요? 번뇌를 불러다 쓰단 말이에요. 그걸 보호해. 그 보호하는 나야. 근데 그걸 좋아서 죽어. 보통 사람들이. 좋아 죽어. 그 자아가, 이게 나가 떨어져 나가면은, 상실하면은, 막 심리 상담도 해서 나를 갖다 붙여놓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여기서는 그것을 떼내려고 되게 안 떨어져서 죽겠는데. 그 나를 갖다 여기서는 이제 지혜로 갖다 바꿔 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법이거든요. 이게 존재를 법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이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아, 그 마음, 그 중생심이 견해가 바르게 돼서 정견이 돼야 돼요. 그 정견은 바로 팔정도를 말하거든요. 팔정도. 그래야 이제 바르게 신구사명이 바르고 번뇌를 불러다 쓰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또는 본인의 몸과 마음이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깨가 무거워. 어깨가 아파. 목도 아프고. 그러면 그 아픈 통증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정견을 어떻게 봐요? 그렇죠. 이제 법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을 다 법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중생심 그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내 통증. 파스 어딨어? 파스 붙이고. 지금 파스 붙이고 왔는데. 파스는 붙여도 대상을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집착은 없어. 집착하지는 않아요. 일어나는 통증도 그냥 단지 느낌이나 그냥 대상으로 보면 돼요. 그게 빠지는 게 정견이거든요. 그러면은 아프다는 그 괴로움에서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사띠가 좋으니까 다 바른 거니까 바른 쌈마로 또는 정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마음, 그냥 중생심이라고 하는 그 모아로 살아가는 마음은 그게 다 세간에서의 활용하는 마음들인데 전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프다, 통증이다, 이쁘다, 곱다. 그러면서 계속 반응하는 마음을 계속 엮어서 저기 법성보 가면은 조기를 쭉 이렇게 엮죠. 굴비 엮듯이. 그 니까야가 엮는다는 게 니까야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게 자꾸 반응하는 마음으로 엮어나가. 근데 이제 이쪽 사띠로서 생활하는 마음, 인식하고 보고 듣고 하는 마음들은 그 법으로 엮고, 법으로 이렇게 조기, 굴비 엮듯이. 그게 니까예요. 그래서 그 중생심이라는 게 그런 싸띠없는 마음,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책으로 보면은 무명을 자꾸 그 용어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중세심도 마찬가지일 거야. 중세심은 다른 말로 이제 범부의 의식, 범부의 마음이라고도 하고요. 범부의 삶,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세간적인 마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근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이 중생심, 무명, 모하, 그런 것들이 다 쌀띠 없음으로 봐야 돼요. 이 쌀띠도 바른 쌀띠, 쌈맛 쌀띠를 말해요. 결국은 쌈맛 쌀띠도 팔도용도거든요. 팔도용도가 없는 것을 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쌀띠 없음, 재 없음을 말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 용어적인 해석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어렵고 수행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알고 있으면 뭘 알고 있죠? 우리 선대보살님 뭘 알고 있어요, 현재? 말소리. 그래. 그럼 그게 지금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거든요? 그럼 그 사띠하고 그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앉아있다라는 거, 소리라는 것이 대상이거든요? 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사띠만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띠하고 그 일어나는 거, 그 소리, 또는 앉아있다는 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상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부딪혔을 때 알 수 있는 그 힘은 사띠가 이어져야 돼요. 사띠가 이어지고 좀 가속도도 나고, 사띠의 힘이 좀 좋아야 그것이 저절로 통찰이 돼서 알게 돼요. 이게 사띠 두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어려워요. 알아차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이어지게 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여기 한번 다 손 한번 맞아보십시오. 지금 그 느낌 있죠? 맞아보면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은 대상이고요. 그걸 아는 것은 사띠예요. 근데 이거 빼고 이제 이렇게 노면은 없죠? 근데 아는 것은 있어요, 지금. 그 알미 쭉 이어져야 돼요. 알미 쭉 이어지면은, 이제 이것이 대상이 아니고, 여기 손바닥의 느낌이 대상이 아니고, 그 알미 대상인 거예요. 알아차림이 대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제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10년차에서의 그 수행의 포인트는,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뒤에서 알아차리는 마음이, 그것이 앞으로 와서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려면 이어져야 돼요. 이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쭉 이어져야 돼. 이 손바닥의 느낌이 알고 있는 마음이 쭉 이어져야 돼. 그러면 또 다르게 알아지는 게 생기고, 또 다르게 알아지는 게 생기고, 또 다르게 알아지는 게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더 깊어져요. 깊어진다는 것은 그 알아차리는 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좋아지면 번뇌는 그만큼 힘을 못 써, 이제. 여기서 이 대상이 번뇌가 되더라도 그냥 녹여버려.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로 수행도 잘 하게 또는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그래서 절에 다닌대. 돈 버는 마음처럼 수행을 좀 하거라 그러면은 나 그렇게 못해요. 돈이 더 좋기 때문에 수행보다 더 돈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수행도 돈 버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게 관심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어져요. 근데 그보다 더 악조건이 뭐냐면 이런 법문을 안 듣는 것이 더 악조건이야. 사띠를 못 듣는 것도 못 듣는 거지만은 법문조차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모르잖아요. 금방 뒤집어서 본 얘기도 못 듣고.
어떻게 왜 안 되는 것을 고쳐서 새롭게 잡아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악조건은 그 영원한 악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발품을 팔아야 돼. 수행은 절대 누가 해주지 않아요. 이 수행이라는 건 자력을 키워서 그 힘을 갖다 써먹는 게 수행이거든요. 부처님이 살아계셔서 옆에 있어도 본인이 직접 삿대를 두지 않고 인터뷰를 안 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내 삿대를 부처님이 해줄 수가 없어. 뭐든지 대신 해줄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머님 기도비 내가 낼게요. 그러잖아. 응? 어머니가 다리 아프고 몸이 아파서 못 드시는데요. 제가 기도비 낼게요. 그러면 어머님 기도비 제가 냈다고 해서 내지는 건가? 자기 기도비는 자기 기도비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한 마음으로 해서 그런 아주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은 좋죠. 그러니까 누워서 내 기도비 좀 갖다 절에다 주거라 불전에다 올려라 그러지 말고 젊었을 때 수행을 배우고 젊었을 때 기도도 젊었을 때 몸져 눕기 전에 많이 해놓으란 말이야. 공덕 많이 쌓으란 말이야. 젊었을 때. 수족이 좀 성할 때. 본인이 그 아픈 몸이라도 이끌고 가서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삼배 올리고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들어놓아서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수행하거라. 기도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관심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고 계속 법요사를 하게 되면요. 가수가 나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눈을 뜨면 바로 그게 시작을 해요. 응? 그 관심이, 수행에 대한 관심이, 법에 대한 관심이 법의 조사라서 계속 여기서 일을 해요. 너무 신비해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고. 정말 그걸로 살아가요. 그때는 괜찮아요, 누워서도. 누웠을 때. 그때, 누웠을 때는 상관없어. 그게 일하면 상관없어. 내 기도비도 갖다 대거나 내 대신 수행하거나 그런 얘기 안 해. 필요 없어. 그때 누워서 상관없어. 몸져도 누웠어도 상관이 없다고. 지가 와서 그 일을 하니까. 법의 일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발품을 팔아서 해놔야 돼. 그런데 그 새롭게 알아지는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몰랐던 것이 알아지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그 맛이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프 10개가 들어있는 지갑이 잃어버렸어. 전화 좀 하고 있는데 그냥 갖다 저 박스에 놓고 그냥 나와버렸네. 그 지갑을. 하고 이제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휘둥그레-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그저께. 내가 여기 그저께 대전역에서 그 기차를 갈아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대전역에서 그 화장실을 보고 나왔는데, 바로 뒤따라서 어떤 나이 드신 거사님이 막 쫓아오더니, 나보고 막 그래요. 휴대폰 안 받냐고, 핸드폰 안 받냐고.
아니요, 나 핸드폰 안 봤는데요. 나 그거 보여도 아마 안 보였을 거야. 왜냐면 나는 여기서 따로 일을 하고 있거든. 법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여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핸드폰에 누군가가 딱 찾아서 손에 딱 내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 핸드폰을 이제 찾아 가지고 있다가 딱 이렇게 줬다면 너무 기쁘겠죠? 그와 같아요.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게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주머니 100만 원짜리 숯뼈 10개가 들어있는 돈주머니를 찾았어. 그와 같아요. 전화박스에다 놓고 돈주머니를 딱 찾았단 말이야. 누가 들고 있다 딱 찾으러 갔더니 딱 주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돈이 없어서도 잃어버리지는 않는데 그게 가장 좋아요. 없어서 안 잃어버리는 게 가장 좋아. 불 끝에 물감을 아예 묻히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 돈에서 봤죠? 그때 물감을 묻히지 않으면 아예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화폭에다 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자기 자화상을 그리는데 그릴 수가 없어. 안 나와. 화폭에 그림이 안 생겨. 그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행이 중간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생기면서 아는 것이 그게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걸 아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수행을 하는 거야, 사실은. 뭘 도를 얻는다, 깨우치다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관찰했는데 그것을 알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몸 한번 만져봐요. 자기 자신의 몸 한번 만져봐요. 몸. 그래, 팔 만져보자. 팔. 자, 만져봐. 그 팔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팔은 빠져뛰고 느낌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수준이. 팔이라고 할 때는 번개가 또 달라붙지만 느낌이라고 할 때는 번개가 그게 달라붙진 않아요. 그게 마음의 질이 완전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번개가 달라붙어서 번개가 일어나는 마음하고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오염된 마음, 더러운 마음. 번개가 달라붙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있는 것은 그게 평온한 마음, 그게 고요한 마음이에요. 번개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느낌도, 금방 말씀드린 그 느낌도 내가 알아차리는 쪽에서 지혜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달라. 그 느낌에도 빠져들어진 느낌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번뇌가 또 붙어. 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그립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즐거운 느낌으로 그 대상을 즐거운 느낌으로 보면은 그것이 탐심으로 와요. 마음이 반응해서 탐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번뇌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면 그게 도사, 진심으로 가고, 즐겁지도 그립지도 않은 느낌을 삿대없이 보면 그게 모하, 그래서 탐진치로 가는. 이쪽에서 이제 있는 삿대로 보면은 적어도 삿대이시 보면은 달라져. 그게 번뇌가 붙지 않도록 된다고. 지혜는 그거를 다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삿대로만 봐도 일단은 번뇌는 그렇게 되끈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는 쪽에서 얘기해요. 대상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 사실 즐거운 느낌이든 도마나사든 소마나사든
그런 것들은 그냥 단지 그것도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 뿐인데 내가 이쪽에서 보는 쪽에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단 말이야. 도마나스를 보든 소마나스를 보든 그렇게 본단 말이야. 이쪽에 견해가 바르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빠라마타 오페카를 본단 말이야. 외단화로 본단 말이야. 빠라마타 외단화로. 이게 빠라마타이기 때문에 번뇌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단 말이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빠라마타는 실제를 말해요. 빠냐테는 가짜. 이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쪽, 보는 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중생심이라는 게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요. 중생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걸 이렇게 왜곡해서 가짜로, 빠냐대로 왜곡하다든가. 탐심이든 진심이든 일어나는 그 자체로는 빠라마타야. 사실은. 그 느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또는 감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중생심이 그걸 싫다, 좋다. 탐심, 진심을 그렇게 봐버린다. 그걸 다 번뇌로서 쓰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행은 말하자면 지금 이쪽을 길러내는 얘기, 질을 좋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는 쪽에 오력,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게 오력이 들어있는 마음. 질 좋은 오력이 들어있는 마음. 그거는 사티,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것을 번뇌로 안 보고, 번뇌가 들어있는 쪽으로 안 보고 그냥 그대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빠라마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중요해. 이 보는 쪽, 알아차리는 쪽에 질을 높여야 돼. 이쪽이 중생심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대상에 있어요? 대상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중생심이라고 했잖아요, 금방. 중생심이면 대상에 있는 거야. 이쪽이지, 이쪽, 안쪽. 알아차리는 쪽, 보는 쪽이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중생심을 보면 대상도 그냥 대상으로 못 보고 다 번뇌로서 고정관념화 시킨 것으로 라벨링, 네이밍, 스토리텔링 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됐지, 이제? 이해됐지, 이제? 근데 이쪽을 개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쪽, 알아차리는 쪽, 보는 쪽, 대상을 보는 쪽. 대상이 아니고 대상을 보는 쪽, 이게 보는 쪽. 그 개발시키고, 그게 지혜 있도록 하고, 거기에 법이 들어앉아야 돼요. 이 중생심이 이제 무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띠가 지혜가 없는 마음으로 보면 그게 보는데, 이제, 사띠가 지혜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중생심이 아니에요. 중생심에서 벗어난 거야.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 팔정도예요. 다. 여태까지가 다 들어있는. 신구사명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팔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대상 쪽보다도 이 알아차리는 쪽, 보는 쪽, 안쪽, 이걸 개발시키는 일이에요. 지혜로 증장시키는 일이고. 그러면은 보는 법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보는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상을 올렸는데,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영상이 저기죠? 내장선에 지금 그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달라진다, 차원이 달라진다는 그림이에요. 그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로 이제 오늘 입제 본문을 마치하는데요. 3분 정도. 그냥 가볍게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함께 고찰해보는 그 시간으로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요, 사구, 팔구라는 말이 있죠. 그게 사실은 이 몸과 마음,
명색을 그렇게 왜곡했어요. 네. 이게 몸과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은 대상과 마음이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몸이라고 하면 이미 빠져뛰기 때문에 그 몸이라는 빠져뛰를 그 마음이 그게 왜곡해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몸과 마음이 연기가 되면은 그게 일어나는 것으로서 돼요. 지금 아까 자기 손 한번 다 모아봤죠? 이 느낌 있죠? 지금 여러분이 그 느낌을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느낌을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촉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눈으로서는 보는 일어나는 것이 시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귀는 청각, 후각, 미각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연기가 되면은 그게 일어나는 것으로서 대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대로는 그 일어나는 것을 지금 자기 자신의 아는 마음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소리 들리죠? 뭔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은 지금 사사나 스님 목소리, 그 다음에 보일러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 대상, 이쪽에 있는 다 대상들 다 같아요. 이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다 일어나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거를 지금, 그럼 그거를 몸과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게 이제 지혜 있는 마음으로는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을 빠라바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중생심 금방. 쌈마사띠나, 쌈마디티가 없는 그런 마음, 중생심으로 볼 때는 그 일어나는 거를 애별리고, 사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보는 쪽의 마음이, 생로병사. 사고와 생로병사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이쪽 보는 쪽에 마음이 에벨리그의 마음이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대상과 마음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생로병사 쪽은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로병사는 몸 쪽이고요. 에벨리그는 마음 쪽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공간성으로 보면은 사고팔고가 전체 꽉 차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디로 도망가? 이걸 어디로 탈출하냐? 이 생로병사 에벨리고 사고팔고가 어디로 탈출하지? 탈출할 곳이 없어. 탈출할 틈이 없어. 근데 또 아이러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몸에 대한 생로병사를 에벨리고 하는 것이 지 마음이요. 이게 생로병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에벨리고가 저쪽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지 생로병사, 몸에 대한 생로병사를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보는 마음이 에벨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죽겠네 에벨리고. 응? 죽으면 떠났다고 해서 저승 갔다고 해서 그래서 에벨리고 한단 말이야. 아이고 하잖아요. 아이고 응?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하잖아. 그래서 에벨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장례식장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누가 또 지우 이런 사람 돌아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에벨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했는데 알고 본 게 그 죽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죽은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지 몸뚱아리 이 생명에서에 대한 에빌리그야. 이를 어쩌면 좋아. 그게 중생심이야. 그게 사띠와 죄 없는 마음이래. 시큰 자네들이 가서 아이고 울고 했는데 지 생로병사에 대한 에벨리그였어. 그러니 사띠 있는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알아침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알아차리면 누구한테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오직 본인이 챙겨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은 그 알아차림이 커서 지혜가 났을 때 해결을 해요. 그 지혜가 법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사띠는 알고 단지 알아차리고 지혜가 와서 해결을 하거든요. 지혜로서 해결을 하거든요. 이게 시커먼 장례식장 가서 아이고 울고 했는데 이렇게 사띠를 두고 보니까 내 생로병사에 대한 내 이 몸과 마음에 대한 내 이 태어남 그에 대한 울고불고 에벨리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응?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봐지겠죠? 안 됩니다. 수행해서 견해, 지가 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요. 오직 사띠와 제로스만이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에벨리그도 이 사띠와 제로서 법으로서 보면은 그게 건져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윤이다. 네? 생사가 해탈했다. 우리 선불국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사 해탈이 이제 그런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사 윤회를 생사 해탈로 바꾸는 게 이 사띠와 제다. 내가 태어난 존재를 법으로 다 바꿔낸다. 그런 얘기겠죠.